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천천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을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절대 망함이 없다.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신 이가 무엇이든지 못 주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구나. 그렇죠? 아니 자기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 파내비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안 버린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는 이렇게 생명.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여기에 천국문은 뭐 줬다고요?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생명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관계가 되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주일 예배 메시지가 뭐지요?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이 누리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엄청난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걸 첫 번째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는 기도 생활에 참응답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인 관계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도록 마귀를 자꾸 한다니까요. 야, 돈도 안 주는데 말이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너 교회 가봐라. 너 무시당하잖아. 뭐 이렇게. 근데 생명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와서 축복하게 되었다니까. 쫓아와서. 내 안에 계시는 누구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11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적인 관계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와 감춰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서 왔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성령이 여러분 가지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나오잖아요. 그 의무는 뭘까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예배, 기도, 전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 육신의 욕망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100배로 회복된다.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가요. 이렇게요. 왜냐? 사단에게 뺏기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피조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명관세를 드리면 세상의 피조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땅도 저주받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세상에 있는 나무나 새나 이런 것도 축복받게 돼요. 그게 바로 처음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동산이라. 그래서 피조물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네요. 하나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 못 받기를 원하는 건 어떤 의미지? 마귀라는 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 참 많다. 제일 중요한 걸 놓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성령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도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성령이 간구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로마서 8장 30, 39절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우리를 100% 용서하셨고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집에서 좀 흔들릴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써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언약이 하나님을 누리자.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언약 백성은 뭘 누렸지? 뭘 얻었지?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생명이라는 생명.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생명은 어디서 이루어졌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가자.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전 미래라고 봅니다. 마귀는 그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신다.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생명적인 관계를 잊어먹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마귀 자녀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요,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지옥 가요, 후대까지도 고통받는 이런 이력서를,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를 찢어버렸다. 불신자의 운명과 팔자 이력서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엇 때문에 벗어났냐? 창세기 2장 17절을 누가 해결했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 말 듣고 따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저주받았지요, 마귀 자녀가 됐지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6장 24절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결국은 종교생활. 암만 해도 우리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 몇 가지 귀신이 또 들어온다고 그랬죠? 7가지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누릴 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지금 와 있다. 그렇죠. 그거를 마귀는 놓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너를 건져내서 너는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 있어.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일단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항상 같은 처지인 나는 어떤 사건에 개입됐나, 십자가의 도와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지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지요. 하나님은 어렵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다. 우리는 쉽지요. 그냥 믿으면 무조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절처럼 108번 절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그냥 계속 또 남녀 허락해 땀이 펄펄 나게 뛴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고 권세까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고린도서 2장 11절은 뭐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보내신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우리를 이 성령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똑똑한 네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왜냐?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거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이 생명적 관계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적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경로당 쌍북 1이 노인들 있는 데 있거든요. 회관, 조그만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바깥에다가 이제 의자를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자 하나 훔쳐가더라고요, 이렇게. 어제 내가 이제 그거 왜 가져간다고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난 상관없지만 거기 노인네들 앉으려고 놓은 걸 왜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기 의자 누가 훔쳐간다고 그랬더니 나와서 뺏어놓더라고요. 의자만 뺏겨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을 뺏긴 게 불신자라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 그렇죠? 이거 생명은 가격이 얼마짜리겠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요렇게 살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예언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을 말씀으로 늘 이끌어 가신다. 쭉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언약 관계래, 언약.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하는 게 성경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놋뱀으로 장대에 달릴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생명적 관계에 요만큼만 믿어도 된다니까. 그렇죠?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면 나온다고 그랬죠. 문틀에다가. 그렇죠? 잔뜩 바른 사람하고 살짝 바른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돈이나 뭐 세상 생각하지 많은 거 생각하는데 생명적 관계는 뭐냐? 그냥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산을 옮길 일 해버린다. 생명적 관계니까. 알았죠? 생명적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보면 안 돼요. 응? 이사야 53장 5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삼 장 20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응?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이루신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은 또 뭐냐고, 그렇지? 특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16장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기뻐하도록 인도한다. 자꾸 기뻐하도록, 자꾸 은혜 속으로 이끌어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7절은 뭐죠? 후대에게 증인으로 여러분 먼저 세운다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약적인 관계에서 믿는 사람은 후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지? 에베소 2장 8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선물은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렇죠?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인지 못 주겠나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10절은 뭐죠? 아, 우리는 이거 자랑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걸 자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뭘까요? 응?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 봅시다. 신약성경 392쪽 펴보세요. 신약성경 392쪽. 요것만 자랑하면 돼요. 돈 자랑하지 말고, 저한테 돈 자랑하지 말고, 아파트 당첨된 거 자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392쪽 신약성경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차를 운전 안 하고 일요일 날 운전하고 놔뒀더니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차를 타가지고 CD를 껴가지고 딱 했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연결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오는데 아는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아,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모양이라고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다고 돈 줄 테니까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터리 갈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 언제 운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 일요일 날 그냥 놔뒀다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하면 되지 배터리 바꾸는 거 아니라고. 자기는 저기 2개 가지고 다녀도 2개가 있어도 잘 운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네. 2개가 있어도. 그러면서 자기가 뭐 뚝 하더니 이거 1시간 이상 켜놔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1시간 이상 켜놨거든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꾸 은혜 받이야. 그렇지 않으면 푹 떨어져가지고 생명적 관계인데도 마귀가 와서 장난쳐요.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요?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만 잡고 가면 오늘 예배는 승리한 거예요. 알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생명적 관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적 관계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게 여겨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재산 목록 1호로 주님의 생명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모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전체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살릴 제자들 위에 우리의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